샨티데바의 입보랭론 제24회 보리심 찬탄문. 보리심의 귀한 보석이여, 보리심을 아직 일깨우지 않은 이들은 일깨우고 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기울지 않도록 하며 보리심은 항상 위로 증장할지어다. 제8장 선정품. 선정품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소개할 개송들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지은 업과 번뇌에 의해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처를 찾아 홀로 머물고 선정수행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죽음의 무상함을 관하는 것과 선법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죽음의 무상함을 관하는 것에는 백골관과 부정관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타인의 백골을 본다든지 또 곧 죽고 썩어갈 자신의 몸을 지켜보다 보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평등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선법의 대상인 불법승 삼보의 수승한 공덕에 집중함으로써 안락과 해탈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선정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정품 총 187개송 중 25번에서 56번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숲에 사는 짐승과 새, 나무들은 불쾌한 말을 하지 않는다. 같이 있으면 즐거운 이들과 나는 언제 함께 살 수 있을까? 깊은 굴이나 암자, 숲속, 나무 아래에 처소를 삼아 산다. 언제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집착 없이 살 수 있을까? 주인 없는 대지와 자연스레 열린 공간에서 자유를 즐기며 애착을 떠나 언제나 나는 그런 곳에 머물 수 있을까? 바로등의 사소한 것들과 누구도 원치 않는 옷을 두르고 이 몸을 안전하게 숨길 곳이 없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송장터에 들어가 그들의 해골과 나의 몸은 모두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님을 언제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나의 몸, 이 몸뚱이가 썩으면 어떤 냄새도 마다하지 않는 여우도 이 몸뚱이에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몸은 하나로 만들어졌지만 함께 생긴 이 살과 뼈가 무너져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데 친구나 다른 이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 또한 혼자 죽는다. 고통의 몫을 남이 가져갈 수 없다면 걸림돌이 되는 친구는 무슨 도움이 될까?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머무를 곳을 붙들듯 윤회의 길을 가는 위에 머무는 자들 역시 태어날 곳을 강렬히 붙잡는다. 세상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슬퍼하는 동안 네 사람이 내 송장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기 전에 나는 숲으로 가리라. 친구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의고 이 몸뚱이 하나로 은둔해 살리라.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리라. 주변의 누구도
슬픔과 해로움을 끼치지 않기에 여기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환하고 즐거운 숲속에서 어려움은 작고 편안히 모든 번뇌를 가라앉히며 나는 홀로 머물리라. 다른 생각은 모두 버리고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조복하고자 노력하리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애욕은 큰 해악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서는 죽이고 포박하며 자른다. 저 세상에서는 지옥 등을 이룬다. 예전에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시켜 많은 일을 주장했으며 악행과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아 나 자신을 위험한 일에 처하게 하며 마침내 재산도 탕진하면서 모든 좋아하는 이들을 몸으로 껴안아서 얻고자 하는 최고의 쾌락인 이 육체. 뼈다귀들이 쌓인 것에 불과한 독립적이지도 않고 지나가 있는 것도 아닌 이것을 열렬히 탐하며 꼭 붙잡은 채 어찌하여 괴로움을 넘어가려고는 하지 않는가. 누구나 처음에는 애써서 벗기려 끌어도 부끄러워서 아래를 보며 예전에는 보든 안 보든 간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독수리가 벗기는 것을 보고서 지금은 왜 도망치려 하는가? 다른 이들이 눈길만 보내도 누구에게서든 완전히 지켜왔던 그녀가 이제는 독수리에게 먹히려고 하는데 인색한 그대여 어찌하여 지키지 않는가? 이 살덩어리를 보고 찾아와 독수리 등이 먹고 있는데 그들의 먹잇감에 꽃다발과 전단향을 장식으로 올렸던가. 움직이지도 않는 해골을 보고서 그대는 두려워하면서 시체가 벌떡 일어선 것처럼 어떤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에게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무언가에 가려져 있을 때는 이에 애착을 했는데 그것이 벗겨져 있을 때는 어찌 애착하지 않는가?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가려져 있던 것에는 어떻게 포옹을 했던가? 음식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대변과 소변, 침은 생겨난다. 그런데 대변과 소변은 싫어하고 그대 어찌 여인의 침은 좋아하는가? 솜의 감촉이 부드러운 베개는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대 애역자여 깨끗하지 않은 것에 미혹되는가? 애욕에 물든 목매한 자여 솜의 촉감이 부드럽긴 하지만 함께 잘 수가 없기에 솜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만일 깨끗하지 않은 것에 애착이 없다면 뼈와 힘줄로 묶어서 결합한 바구니에 살해흙을 바른 것인데 그대 어찌 다른 이를 무릎에 놓고 포옹하는가? 그대는 불결한 것이 많은 이것을 항상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더러운 포대자락을 더러운 애욕으로 탐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살이 좋아 하며 만지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의식이 결여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시체의 살덩이는 그대 어찌 탐하지 않는가?
탐하는 마음이 무엇이건 간에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이 껴안기만 해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불결한 본성을 그대가 잘 모른다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불결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